12절,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축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자. 축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다음 주엔 벌써 10월 달을 접어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렇게 시골을 갔다 오면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1년에 크게 2번 갔다 올 때마다 부모님이 주름이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연세들이 이렇게 들어서서 점점 이렇게 이제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져 가는구나. 부모님의 어떤 그런 늙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그때마다 설 명절 또 추석 명절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이번에 명절에는 참 저희 가정을 말해서 죄송한데요. 참 행복했고 이렇게 어느 때보다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갔다 왔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형님 댁의 큰 아들이 이번 이제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는 어저께 토요일 날 훈련에 또 이제 경찰 되기 위한 과정에 이제 입소하러 이제 강원도에 갔는데요. 그렇게 큰 형님 댁의 큰 아들이 이런 시험을 보는 가운데 좀 최종 합격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경찰이 되는 이 과정이 남아 있고 또 있다 보니까 그 가정에 모두 경사지요. 공무원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보니까 다들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하하 호호 있는 겁니다. 참 가정이 그렇구나. 누군가가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뭐 하나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이 가을에 또 느껴보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 명절에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이라는 거, 취업이라는 거, 또 결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설 명절은 참 무거워요. 그래서 누구는 취업이 되고 안 되고 누구는 대학에 가고 안 가고 누구는 결혼을 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설 명절은 때로는 형제간에 모일 때 무겁습니다. 근데 추석은 그래도 중간이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참 1박을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저도 딴 때 같으면 새벽 예배 드리고 잠깐 갔다가 예배만 드리고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막내 누님도 파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또 월요일 날 저녁에 가서 하루를 지내면서 어머님과 얘기하며 이렇게 했는데 참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도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된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리고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새삼 경험했고 또 느꼈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됨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성도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 주신 은총과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을 그러면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축복이 임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니, 다르게 말하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느끼고 깨닫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에도 읽기 전에 6절에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들어올 때 그리고 나아가 세상으로 살아갈 때 복을 가지고 또 복을 받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 축복된 것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교회를 세상을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의 축복된 복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공부하고 삶을 살다가도 가정에 들어올 때는 무엇이든 좋은 일들, 축복된 일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공부하러 일하러 나아갈 때도 이 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도 들어가고 또 나아갈 때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더 나아가 8절에 보니까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땅에서도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1절에 보니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내가 키우는 가축들과 농사하는 곡식들까지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뭐예요? 성도가 하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문제는 이거지요. 그렇다면 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그 복이 임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복을 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므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12절에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13절에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서리라. 아멘.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먼저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먼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모든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지만 오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게 뛰어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제는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면서 정말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 축복이,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사업, 네가 하는 공부, 네가 하는 인생, 네가 하는 목회, 네가 다니는 직장, 이 모든 것 위에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난하게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딱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에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면서부터 저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막 논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건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축복된 속에서 복을 받으며 정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이것은 여러분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때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며 참으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아닌데도 지금 내 삶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지금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막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물론 듣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러므로 칭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강의와 설교는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는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냥 내가 위로받으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 듣고 위로되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됩니다.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봐서 알지요?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TV에서도 보면 몇몇 분들이 강의를 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지난날에 부모님의 이야기들, 어려웠던 얘기들 하면서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성공했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또 그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감동에 우리도 휘말립니다.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열이면 아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명한 강의는 강의대로 저 사람 강의 잘하네. 사람의 마음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래도 힐링이 되고 좋네. 평가를 내립니다. 평가. 그게 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잘하네? 어찌 보면 그 상관없습니다. 설교는 이겁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복을 받고 네 창고와 네가 하는 모든 가축 자녀들 모든 토지 소산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정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는 이런 모든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지만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와 같으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으리라는 건 그럼 뭐예요? 15절부터 봅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19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이시고 너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아멘 너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믿고 사는데요?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십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어떠한 세상의 풍습을 따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것들을 놓고 예를 들면 시무식에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는데 참여합니까? 오늘도 답답하다고 점쟁이에 찾아가 점을 칩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는 영적인 거고 또 하나 하나님만을 섬긴다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있어도 바쁘고 뭐 어떠한 일 이런 속에서도 이 예배를 버리고 간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그 순간만큼은 예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오늘도 교회가 잠시 그냥 일주일에 한번 거쳐와서 다녀갔다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구속하였대요.
그러므로 네 인생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며 강물이 너를 침몰하고 불꽃이 너를 사를지라도 너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들으러 왔다고는 하지만 듣지 않는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요한복음 한번 10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3절, 4절, 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 양의 목자랍니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리고 성도를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 양,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목자의 선한 양, 즉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목자가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승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꼬미라는 고양이입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아마 이제 그 고양이는 승희의 고양이이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의 말보다도 승희의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방인이 제가 와서 앉아 손 내밀어 뭐 해도 그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 고양이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려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 있고 오늘도 온라인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의 한간에 유명한 강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거를 지나치고 괜찮게 하네,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네, 오늘은 말씀을 준비를 잘 했나 보네, 이렇게 판단하고 뭐 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양이, 자녀가, 목자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축복을 왜 받지 못하냐, 받느냐, 이걸 떠나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 되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의 신앙의 자리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것들을 가지치는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치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못하면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지만 계속해서 꼬입니다. 계속해서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자꾸 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의 땅을 허락하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풍요로운 삶을 살 텐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교회 이제 바깥에 나아가면 정말로 세상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텐데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과 세상과 이것을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 뭐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네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이익이 남고 잘 되고 이거 하면 부자 되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공부가, 삶이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성도는 이것을 함으로 교회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함으로 공부도 잘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집니다. 와, 잘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교회와 이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느 날 돈이 막 벌어지고 공부도 잘 됩니다. 와, 교회 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가 잘 되고 돈이 잘 벌어지고 뭐가 성공하고 잘 돼도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과 떨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심이 욕심을 잉태하게 되고 그 욕심은 끝내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 끝내는 실패하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뭐 하더라도 스톱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더라도 스탑하고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해야 되겠구나. 잠시 멈추고 복된 주일 예배드리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성의 판단과 가치가 스탑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거는 뭐예요? 욕심이 욕심을 만들어놔서 잠잘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물질이 돈이 쌓이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육신은 병들기 시작하고 많은 걸 가졌지만 행복이 즐거움이 없고 더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오늘도 무분별하게 자기 관리도 하지 못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 이제 10월이 다가갑니다. 코로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없어질 기비가 되지 않고 이제는 함께 더불어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가야 된다고들 사람들 말합니다. 참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있지만 점점 더 내 힘으로 내 방법과 내 능력 가지고로 안 되는 세상이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더 생각이 되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어진 일에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더 힘들어지는데, 더 어려워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더 할 수 없어지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반대로 뭐가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많아지는 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늘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청종하고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 같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어울리고 그런 삶 살지 말래요. 너 내 자녀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건데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성도답게 또 살고 그러지 말래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줄 테니까 네 손으로 하는 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 살게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줄을 서고 세상에 쫓아가려고 합니까?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장안구청을 지나오는데 뒤편에 주차장에 그쪽에 선별 진료소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앞에 차 타는 그 대로 홈플러스 앞에 대로까지 쫙 줄 서 있는 걸 아침 9시 한 50분쯤에 차량 운행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들도 삶의 본의 아니게 장소에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그냥 무분별한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족까지 전염될까 봐 음성 확인을 하려고 줄 서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냥 한 가지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구나. 저 자리에 섰지 않은 것. 여러분 이제 모르는 거예요. 3,000명 이상이라. 삶에 얼마나 제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활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방법밖에 없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여러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매 순간순간 큐티 생활 열심히 잘 하십시오. 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언제 맞이할 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일이 또한 어떠한 일든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늘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정말 이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또 한 주간을 9월을 잘 마무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 믿으시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 날에 성령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10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열어가시고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입니다.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우리 가문을 뛰어나게 해달라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내 손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된 교회와 아버지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저 마음으로는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교회를, 주님의 가정을, 사업장을,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그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의 고난이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오늘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로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구원이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아버지, 10월에 더욱더 무궁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엄청나게 되고 강건한 우리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지어내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지난날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갔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까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작된 안전도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되고 한 번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용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상과 믿음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사오매 이 말씀 믿고 나아가오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시고,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 나가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만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의 약박한 말보다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